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525쪽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 삭제 사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열왕기하,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진도가 엄청 빠릅니다. 올해 안에 구약을 전부 다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제 올해가 10주밖에 안 남았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2021년에 1년이 다 가기 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머리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막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막이 뭔가요? 성막은 조립식 텐트 같은 겁니다. 캠핑용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만남이에요. 누구와 누구가 만날까?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납니다. 성막을 만드는 시기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사이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는요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식량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로 가야 됩니다. 정착할 수 있는 곳.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일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벌꿀이 가득한 땅. 광야는 여러분 사막과 같아서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용도의 조립식 텐트를 만들었어요.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뭘까? 용도는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납니다. 대신에 고정된 건물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지었어요. 성막 시대에는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사를 다니셨지만 성전 시대에는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러나 시공간의 한계를 지닌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도 시공간의 한 좌표인 성전에 거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6월 6일에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성막이 만남의 광장과 같다고 했어요. 성전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어떤 사람이든 성전으로 가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봉사하는 제사장도 성전에 살았어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필요 없어요. 이동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성막을 해체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성막이 유지되었어요. 성막이 있는 곳이 마치 글램핑장처럼 되었어요. 고정형 텐트가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에서 1년에 3번 거기 모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그대로 거기에 세워둔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법궤를 빼앗긴 채로 텅 빈 텐트로 지낼 때도 있었고 제사 드리는 텐트와 법궤를 모시는 텐트가 나뉘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사기 수백 년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시대가 되어야 성전을 짓습니다. 마당, 성소, 지성소의 구조나 거기 있는 도구의 위치도 성막과 똑같은데 대신에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11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막 마당의 크기를 테니스장과 비슷하다고 내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테니스장 알죠? 그런데 성전은 거기 테니스장 면적의 50배래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클까? 그런 곳에 건물을 세웠으니까 또 얼마나 거대했겠으며 그 안을 또 금과 은과 귀한 보석으로 또 좋은 나무로 향기가 나는 나무로 채웠으니까 그 화려한 게 얼마나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게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네요. 되게 화려하게 생겼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거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보이나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이 건물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라고 솔로몬이 지금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8장 29절부터 저 53절까지 내용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인생이 비참할 때, 가뭄이나 전염병이 돌 때,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었을 때, 남의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개하면서 울며 불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때라도 꼭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줄여서 열왕기서는 사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열왕이란 한자어는 여러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 하면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 킹덤 사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왕이 아니라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근접했느냐 멀어졌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갈리는 거야. 솔로몬 알죠, 여러분? 솔로몬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 등.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일단 금수저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얼굴도 잘생겼다고 해요. 왕으로서도 역량도 뛰어났는지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렸어요. 온갖 나라에서 솔로몬에 있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친다고 난리였어요. 이렇게 세상에 온갖 부러움과 재수 없음을 다 가진 솔로몬이 심지어 신앙도 좋았다고 해. 무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거룩한 구름이 건물 안에 꽉 찼다고 해요. 거기다 하나님이 직접 지혜 속성도 솔로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이 너무 부러워. 머리도 좋고 인기도 좋은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 역사의 길이 남을 슈퍼스타. 나도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솔로몬 학습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되면 좋기야 하겠지. 솔로몬 같은 인생. 지난주일에 말했던 대로 아싸보다는 기왕이면 인싸가 좋아요. 아싸의 왕보다는 인싸의 왕이 더 폼나잖아.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 솔로몬의 위치는 미미합니다. 한 사람 솔로몬보다 성경이 주목하는 건 성전이에요. 솔로몬조차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한 인간이었을 뿐이야.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에 들어섰다고 했는데 여기 이면에는 어두운 역사도 있어요. 모든 성공은 빛과 어둠이 있는 거잖아.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잘 들어 이놈들아, 인간 왕이 너희 아들이고 딸이고 전부 끌어가서 시녀랑 노비 삼을 거야. 재산도 빼앗아서 무기 만들 거야. 모든 부동산 왕의 재산이야. 너희가 원하는 그 인간 왕 때문에 너희 울부짖을 거야. 힘들 거야.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야. 솔로몬이 성공하고 나라를 초강도국의 위치에 올렸지만 거기에는 국민들이 생고생 개고생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딱 봐도 여러분 갑갑한 그 국민들의 삶 아닌가요? 왕이 있는 건 좋은데 왕이 백성들의 삶을 제한하고 착취하고 괴롭게 할 거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돼요. 군인이 많아야 됩니다. 무기도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할 건데? 백성들이. 강대국이면 궁전도 커야 돼요. 솔로몬 궁전은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했대. 거기 시녀들이 또 얼마나 많아야 될까? 누가 하는데? 백성들이. 성벽도 지어야 돼요. 토목공사를 수십 년 합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마련해요?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등골 브레이크가 솔로몬이었어요. 처음에는 잘나고 신앙심 좋은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치와 향락에 물들었어요. 일부 다처의 대표는 백제 의자왕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어요. 왕비가 700명, 후궁만 300명이었대. 인간왕은 여러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신앙심 좋았던 솔로몬도 후에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은 되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서 건의했어요. 이제 민생 정책 좀 펼치세요. 세금 좀 덜 내고 공사 좀 덜 하다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솔로몬 시대처럼 복지 없는 증세가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싫어. 나는 우리 아빠보다 너희들 더 괴롭게 할 거야.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 전부 다 고생시킬 거야. 너희들 내 백성이잖아. 내가 왕이고 시킨 대로 해야지. 라고 선언하니까 여로보암이 빡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쫙 갈라져요. 그때부터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나라를 남유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만 하면 통일왕국이고 북이스라엘 하면 분단된 국가입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둘을 관통하는 숨은 주제가 바로 성전이에요. 열왕기서에도 선지자가 나오고 착한 왕과 나쁜 왕이 번갈아 등장해. 그때마다 성전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역사 문제, 정치 문제.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남한에 있나요? 북한에 있나요? 당연히 남한이지.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북한은 한반도를 불법 점령한 불법 단체이고 반국가 단체예요. 어디가 정통성이 있다고? 남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왕가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어요. 르호보암이 좀 나쁜 놈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다윗 왕가의 피가 남유다를 통해 흐릅니다. 거기다 성전도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그 나라의 남유다에 있어서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가끔 착한 왕이 나와. 신앙 좋은 왕이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선지자들한테 더 두들겨 맞는 나라도 북이스라엘이고 걸핏하면 북이스라엘에 가뭄과 전염병이 생깁니다. 자, 가뭄과 전염병. 이게 나오면 뭐다? 언약적 저주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만큼
가뭄과 전염병, 전쟁 등은 언약적 저주입니다. 룻기에서 왜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니까 우울한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벌을 내리셨다고 했죠. 그게 흉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렇게 절망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서 흉년이 든 거야.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천재지변이 잦았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야. 특히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대표하면 뭔가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대표는 금송아지. 우리 금송아지 만드는 거 봤지?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갠 김일성 같은 여로보암이 그 짓을 또 했어.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여론이 안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막 남쪽으로 탈출하려고 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어요. 그것도 2개나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대놓고 지으니까 당연히 진노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시고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성전에서 완전히 떠났고 남유다는 그나마 성전 가까이에서 신앙을 유지했어. 열왕기서는 성전을 둘러싼 여러 왕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책이에요. 열왕기서에 바로 붙어 나오는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야. 역대급 할 때 그 역대 맞아요. 역대급이 뭐냐? 역대는 대대로 이어지는 여러 대 동안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역대급 하면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다라는 뜻인 거예요. 뭐 있잖아, 뭐 최고 미녀, 역대급 미녀, 최고 미녀, 역대급 참사, 지금까지 겪어본 일 중에 가장 절망적인 사건, 가장 끔찍한 사태, 그런 거예요. 신조어예요. 별로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역대기 역시 열왕기처럼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에요. 같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끄트머리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야 애초에 성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망할 게 뻔하지만 남유다도 만만치 않았어요. 성전이 가까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유지하지 않았어. 우상을 수입했어요. 결국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이좋게 멸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성전 삭제 사태다.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성전이 뭐라고? 성전 뭐라고 했어요? 성전. 고정식 건물,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장소이자 생생한 증거. 그런데 그 약속의 증표가 사라졌으니까, 그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끝이겠네? 아니요. 그럼에도 성전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떠나신 듯 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전은 삭제됐어도 약속은 살아있어요. 성전이 무너진 건 하나님이 거길 떠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삭제시키셨어요. 왜 일부러 제목에 삭제라고 했냐면 그게 뭐 다른 외부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인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보다 수천 배 더 아름답게 꾸몄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 폐허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거야.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치와 우상숭배에 해롱해롱거렸어. 남유다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전 마당에서는 별의 우상, 달의 우상을 섬겼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평일에는 우상 신들을 만나면서 나 신앙 좋아. 나 오랫동안 믿었어. 나 제사장이야. 나 신앙 진짜 좋다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차 싶어요. 후회하면서 울고불고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도 기도했어요. 어디로? 바로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솔로몬의 기도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성전 없는데, 성전 사라졌는데, 약속의 증표인 건물이 아예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곧 성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타락한 왕 솔로몬은 죽어 없어졌어도 성전 건물은 사라졌어도 약속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렇게 약속, 말씀의 약속인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아까 봤던 거 열왕기서, 역대기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이고 에스더는 남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을 때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받은 은혜예요. 은혜는 일반적으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엉겁결에 받는 불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또 은혜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야.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받는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라고 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라고 해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 역시 성전을 향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부산남교회 예배당, 더 정확히 말해 부산남교회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성전에 들어왔다고 하진 않아요.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이고 그 존재감을 여러분이 피부로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슨 약속의 증표라고 했어요? 성전이 무슨 약속의 증표?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임마누엘. 또 읽어보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도 해 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건물에 들어왔다가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여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성전이 성전인 건 왜 그렇다고 했어요? 아름답게 꾸며서?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혹은 골맞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야. 여러분이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생각이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못쏠, 아싸, 찐따, 히키코모리, 인생 나고자 그딴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새로 만든 말이고 세상의 기준일 뿐이야.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 같은 건 없어도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이야. 그 약속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위협이나 절망이나 걱정이 닥친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인생이 폐허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황무지가 되어서 속에 찬바람만 불어요. 뭐 어때?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맞아요. 그건 현실이겠지. 뭐 어쩌라고? 쭈그렁 방탱이 같은 인생이라도 약속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이런 고민하는 건가? 아니요. 어른들도 일이 안 되고 앞날이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고 집에 가도 편안하지 않고 온갖 고민에 사로잡혀 살아요. 어른들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 못지않게 절망하며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조차도, 설교하는 나조차도 절망에 사로잡혀서 힘들 때가 있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기도하고 또 회복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 옛날 솔로몬 시대 때 하셨던 성전에 두고 하셨던 약속은 성전이 무너졌어도 성전이 필요 없는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본래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힘차게 아멘 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 기억하고 그래 조금 힘들면 어때? 기도하면서 회복하면 되지. 기도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아직까지 앞날이 깜깜할지언정 하나님이 언젠가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성전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약속이 살아있으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성전이니까 라는 걸 인정한다면 힘차게 아멘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고백합시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높고 낮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